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105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계셨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대라고 이름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은 그러한 사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 안에는 그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그 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이제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이로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함께 적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듯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두 사건을 오늘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외동딸이었고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아마 12년 동안 온갖 사랑을 다 받고 행복한 시간들을 지냈던 그러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서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졌지요. 도중에 만났던 이 혈류증을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그런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그런 상태였음을 적고 있죠.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괴롭힘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것들을 빌미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아마 요구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런 혈류증이라는 것들이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여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는 두 사건을 보면서 그러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12살 된 이 소녀, 12년 동안 병에 걸린 여인, 둘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둘 다 치유함을 받는데 이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간절함과 고백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12살 아이는 아직 그런 믿음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포함이 돼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 야이로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회당장으로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사랑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청함으로 모시고 가죠. 가다가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 안에는 그 12년 동안 병에 고친 여인 때문에 지체되었던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들이 이 야이로에게서는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전에 그 백부장의 얘기들을 떠올리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셔도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거기에 비해서 이 야이로는 꼭 모셔야 가야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믿음이 좀 연약한 부분들을 군데군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좌절하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죠. 백부장은 자기가 수하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이고, 이 회당장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바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미 애가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병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아마 그 마음에 큰 좌절,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 고쳐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미 아이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에 그가 놓였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믿음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제발 믿어라. 이제 이렇게 그를 북돋아 주면서 이제 믿음을 끌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끌고 가셔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에 있어서 뭐 다른 모든 치유함들도 그렇지만
결국 야이로에게 있어서 치유받을 만한, 치유해줘야 할 어떤 이유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 그것이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의 치유의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뭔가 이들에게서 12년 동안 그 아이가 아주 착하고 선하고 뭐 그런 이유가 특별히 적혀진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선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끌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끌고 가서 결국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그 중간에 있었던 그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의 치유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만졌다고 하지만 그 옷가라는 게 진짜 옷자락도 아니고요. 진짜 그분들 겉옷을 보면 끝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실밥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걸 만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 이렇게 삐져나온 여기 아주 거기를 이렇게 잡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그걸 딱 잡자마자 자기가 그 근원이 마르고 치유된 걸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스스로가 기뻤겠죠. 근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상황들이 무리가 밀려들고 미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나 이 여인은 굉장히 간절함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이게 큰 구경거리가 된 거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왔는데 회당장이 막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 병을 고치는, 애가 다 죽어가는 걸 자기네들도 아는데 이제 그걸 고치려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구경거리와도 같은 상황이 되니까 뭐 여기서 밀려들고 저기서 밀려들고, 옛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소독차만 지나가도 막 몰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뭐 별로 재밌는 게 없는 그 시대에 TV도 없고 그런 시대에 그 진짜 그런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 다 나왔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막 미어싸고 밀치고 굉장히 혼잡한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손을 댔다는 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밀치고 난리가 나서 지금 막 서로 보호하고 이러면서 막 했기 때문에 손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닳을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누구 손을 얘기하는 것인지 좀 황망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게서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떤 무슨 자동적으로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은 아니죠. 만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확인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뭐 예수님이 알려고 했더라면 누군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그 여인이 그런 일들을 더 자각하고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겠죠. 그때 이제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나와서 그 얘기들을 쫙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야이로에게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 이 12년 동안 병으로 앓던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그 진짜 막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난 낫겠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만졌을 때 이제 나음을 이제 그가 경험한 거니까 그 너의 간절함,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겠다. 평안히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믿음은 자기의 어떤 믿음으로 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대목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이 여인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한 여유가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여인의 극심한 고통, 이 여인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병에 결린 지 2년 됐던 여인이라면, 그래서 아직 쓸 돈이 남아있더라면 그러한 간절함이 과연 있었겠는가 라는 얘기죠.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의 간절함이 지금처럼 간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정말 긴 세월 동안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 이미 분명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예수님이 오신댄다, 그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신대더라, 그러한 얘기를 갖고 이 여인에게는 솔직히 한낱 빛 같은 그러한 유일한 소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 어떠한 길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상황에 가깝지 않겠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진짜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 되심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간절함의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다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향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무게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깊은 고통을 통한 간절함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다시금 부르신 거죠. 이 여인은 병을 낫겠다는 간절함, 그 간절함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병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는 낫고 가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는 나았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신 것이고 그 여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믿음이란 것 자체가 결국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여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세상엔 길이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상황들, 결국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졌고 병에서 나았지만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불러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죠. 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생긴 믿음이었지만 결국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언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야이로의 딸과 이 병고침과 혈류증 걸려서 고생했던 여인의 얘기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굉장한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 그래서 이 믿음, 아주 간절한 믿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병을 고침을 받은 거고요. 야이로의 딸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게 없겠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야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한두 케이스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되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어떤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일, 회당장의 딸이 어떻게 했던 일들,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많은 여인의 일들, 여러 가지 우리들 쪽에서 생각하고 이해되고, 그래서 우리들 쪽에서 그것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다가가야 될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사항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금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관계를 맺어주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에 대한 감동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에 더 깊은 관심과 고민과 성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회개를 했고, 우리는 그런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막혔지만 그래도 갔고, 죽음을 불사하고 갔고, 다니엘이 이렇게 했고, 우리는 막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들을 향한 굉장한 부러움과 칭송들, 또한 도전들,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가장 압도적인 그 일이 되어짐의 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의 모습, 야이로의 모습이라던가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들, 이 모든 삶의 고통들, 그 극심한 자리들에서도 그들이 보였던 어떤 조그만 모습들, 그러나 그들의 부족함 또한 분명히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다 온전하고 완벽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이로나 그 여인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겪게 되어진 모든 은혜들, 그것은 전적인 그들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결국 그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 병의 치유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보면 이 12회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시죠. 또 그 12살 난 그 딸 아이도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을 그가 얻는다는 건 그에게 그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겠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너의 믿음이 나의 손길을 꽉 붙잡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준다라는 그 관계성들을 따라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보내시는, 이건 단순한 병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12살 난 이 소녀가 지금은 살아났지만 그 소녀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는 이 소녀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구원을 얻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건 솔직히 우리들 편에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구원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탑을 쌓고 올라가야 하늘나라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끌어올리심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나를 끌어올려 주셔야만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올라간다고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내가 그 하는 것들을 통하여 더 하늘나라에 가까워진 듯한, 그래서 더 확실한 티켓을 얻는 듯한 어떤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 우리가 굉장히 매일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러한 도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자칫 우리가 쌓아 올라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어떠한 노력이나 의나 다른 사람보다 앞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늘 갖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 여인에게 의가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처음엔 숨기고자 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의 고난의 깊이만큼의 분량이니까. 그가 정말로 더럽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었던 그 삶의 깊이만큼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수님에겐 칭찬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 믿음, 칭찬받은 믿음은 내가 이만큼 믿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분량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아마 아브라함 그때 그만큼 더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지 않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던 나 아브라함이 아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얼마나 많이 믿고 얼마나 오래 믿고, 그게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내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인 거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헌금을 드리려는데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 아, 진짜 내가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야, 이것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받은 게 많으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게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깝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아깝게 느끼지 않을 만큼의 은혜,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다 큰 은혜니까요. 난 지금 20년, 30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너는 10년밖에 봉사를 못했지.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받은 은혜가 많아서 30년, 40년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당신보다 이렇게 20, 30년 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것이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제 깊이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나갈 때, 내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그런 일들로 우리가 도전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럼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죠. 그 은혜가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도전들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이게 아니겠죠. 먼저 그 일들을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일들을 내가 해나갈 수 있대. 그럴 때 내가 대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겠죠. 오늘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 믿음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감사하고 더 깊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 것 같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믿음의 여러 가지 쌓아놨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가 잘 믿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막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100%다 되는 게 아닌 거죠.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한다고 안 걸리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얻은 큰 은혜인가. 내가 믿음이 강해서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꼭 드리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또 나만 건강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또 그렇게 되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또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지금 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난 기도를 짧게,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쫙 했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떴대 1시간 지났다,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어떤 분들은 진짜 세계 일주 다 하고 왔는데도 눈 뜨면 15분밖에 안 지나고, 이상하게 할 거 다 했는데, 더 할 게 없는데, 사돈 8축까지 다 들먹였는데도 15분 이상은 죽어도 기도를 못 하는데, 어떤 분은 주여 한마디만 하고 눈 떠도 10분씩 지나가고 그 시간들이 지루하지 않고, 금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 진짜 한 끼도 금식을 못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분들은 밥 먹듯이 금식을 할 수 있고, 그게 다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 내가 말씀을 1년에 3독 4독 말씀을 읽독도 안 한 인간들은 뭐야가 아니라 3독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번에 피택 하신 분들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데 시간만 주어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게 얼마나 몸이 안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잡히질 않고 써지질 않고 앉아지질 않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웃을 게 아니라요, 앉아있지를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목 아프고 이거 못해요. 이분들은 진짜. 지금 어떤 분은 너무 막 이게 하고 싶어서 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가 아파서 그것도 못하겠다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필사를 하는 그 모든 게 나 숙제 다 했어가 아니라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어떤 분들은 지금 구약까지 막 지금 하시겠다고 막 달려가시는데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내 믿음이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리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야이로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을 도전해 나갈 때에도 가장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결국 주님의 은혜임을, 또 우리에게 이미 임재한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과 고백들,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또 경험하고 또 확장해가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오늘 이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 또 일어난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